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강이 온 세상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오늘도 저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옵소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할 때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 의탁하오니 귀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온 가정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물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모압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참 부조리한 나라인데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인데 온 나라의 강포와 약탈과 또 약한 자를 위협하고 또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세상인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일이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플랜이 있다. 그 플랜이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은 조금 약해 보이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하고 아주 그냥 날렵하게 만들어서 이 유다를 아주 전멸시켜 버리는, 아주 싹 쓸어 버리는 그런 일이 곧 나타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어떻게 유다를 징계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유다가 나쁜 건 알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 나쁜 바벨론을 사용해서 조금 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는 공의로우심이 있는데, 공평하게 다스리는데 그 공평함으로 인해서 더 나쁜 나라, 더 안 좋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단순히 바벨론은 내 막대기로, 인간 막대기로 쓰임을 받고 그 쓰임 받은 후에는 이 막대기는 버려지는 것이니라. 쓸모없어서 이제 그 바벨론도 폐기 처분해 버린다. 그래서 결코 그게 내 공의로움을 해치거나 내 하나님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해서 징계를 하고 그 사람이 깨닫고 나면은 그 내가 사용한 징계할 때 쓴 물건이 나쁜 거면은 내가 버리니라.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도 깨달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게 무흠, 무죄,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제 결론으로 짓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다를 치시고 유다를 징계하시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징계당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그 음성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나훔 선지자는 온몸이 떨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로만 인해도 그 사실도 떨릴 만한 일이고, 두 번째는 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나훔 선지자는 유다의 그냥 형편없는 그런 환경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이 나라가 썩어서 문드러지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기를 하늘에서 진노의 불이 내려와서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을 성전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불살라 없애버리듯이 나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사람들만 없애버릴 줄 알았더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겠다니까 좀 오버한 듯한, 그 원래 기대한 예상치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그러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못한 사람들만 즉시 처단을 하지. 근데 그걸 기대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나라를 통째로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죠. 그 더군다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조금 폄하할 때 부르는 말이야. 갈대아 민족, 갈대아 사람. 근데 이런 나라, 더 나쁜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징계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나훔 선지자는 그 말을 들었으므로 내가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랬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 조카가 살았습니다. 롯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롯을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하나님한테 50명의 좋은 사람들, 의인이 사는데 어떻게 모조리 멸망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없어서 내가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른 숫자를 5를 내려서 45명만 있어도 혹시 멸망 안 시킬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45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멸망 안 시켜. 그래서 내려간 게 10까지 내려간 거야. 10명만 있으면,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 안 시켜.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 땅의 의인이.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청에 롯의 가족은 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가족들은, 롯의 딸들과 아내는 원래 구원받는데, 이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도망 나오면서 돌아보지 마라. 아쉬워서 그 두고 온 것, 혹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쉬운 것 때문에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리라. 롯의 아내는 결국 그 뒤를 돌아본 연고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유다 땅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다 멸망시켜. 근데 그 밑에 내용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감사절 때 예배를 쓰는 본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문맥 전으로 이렇게 살필 때 이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고, 이 내용은 설령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멸망당하더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멸망당한다는 게, 멸망당하면 우크라이나처럼 소련에 아주 그냥 폭탄 맞아갖고 초토화가 되면은 그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가 그 농사, 밀농사를 세계에서 뭐 두 번째인가 그렇게 많이 진다는데, 5천만 명의 먹을 게 한 번 폭탄 떨어질 때마다 그 밭에 떨어져서 불나면은 5천만 명의 먹을 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가 허허 벌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람도 죽고 농사 지어놓은 것도 다 불질러 버리고 아니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면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는 바벨론 군사가 다 잡아먹어서 없고, 설령 그런 날이 도래해도 이 유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온통 세상이 황무지로 변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그런 날이 도래해도, 멸망과 심판의 날이 도래해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히려 더 즐거워. 그리고 오히려 더 기뻐해. 왜? 내 나라가, 유대가 멸망하고 진짜 포도나무에 열매도 한 송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싹 절멸되고 아주 거덜이 나버렸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어쩌면 이게 성도에게는 그저 평탄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더 크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더 크게 느끼는 거는 어쩌면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한다라는 거 의미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또 그런 심판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어쩌면 이 나움 선지자의 그 고백이 심판날에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고백을 할 거예요. 그 심판날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까? 왜 즐겁고 왜 기뻤느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내 힘이 되셔. 내가 믿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환난 날에, 멸망받는 날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는 날에 뭘 믿습니까? 뭐 내가 칼 한 자리 들고 있다고 뭐 그 칼을 의지해서 뭐 바벨론에서 혼자 대항할 겁니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의지할 게 없지만, 그러나 나움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나를 갖다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서 높은 곳에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올라가는 일은 무지 잘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발과 뒷발의 구조가 이 앞발이 세 갖고서 그래서 펄쩍펄쩍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뒷발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일은 잘하는데 내려오는 일에 대해서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사슴처럼 맨날 높은 데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슴의 발을 닮게 하셔서 매일같이 높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이것은 영장에 맞춰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니라. 내가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불러드립니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근데 그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그냥 힘들게 산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당했을지라도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나라 같은 큰 나라에 멸망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설령 심판 때, 오히려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힘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힘 때문에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높은 곳, 하나님 계신 곳에 거니게,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또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을 닮게 하셔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올라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같이 거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힘있게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